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인데 하반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안타까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헛된 곳에 쓰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저는 어느 면에서는 저도 목회자이니까 정말 힘든데 어느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본질 외에는 올 스톱돼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른 많은 사역들로 너무 분주했었는데 교회들마다 분주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추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간이 된다면 정말 축복의 시간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목사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님들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립적인 신앙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는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겠죠.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 무절제하고 경건하지 못한, 구원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거든요. 방탕하다.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구원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행위이다. 무절제하게 살지 마라. 그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수동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술 취함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알코올에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나오고 혀도 좀 꼬부라진 말이 나오고 행동도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죠. 그러려고 술 마시는 거겠죠.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취하지 않으려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뭐 돈 주고 뭐하러 술 사서 마시겠어요? 네, 그냥 물 마시겠죠? 술을 마시는 거는 취하려고 먹어요. 취한다는 건 알코올의 영향,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알코올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죠. 술 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시작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술 취하면 그냥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쁘지 않은 말들도 나오기도 하고 네, 물론 저희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은근히 아버지 술 드시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1년에 뭐 몇 번 술 안 드시는 분인데 가끔 친구들 만나시고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는 안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 무섭게 하시지 않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막 용돈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술 좀 드시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네, 술 드신다고 해서 뭐 다 나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술을 잘못 배우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술을 드시면 말이 평소와 달라져요. 성령에 취하면 혀부터 달라져요. 그게 19절, 20절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혀가 두 가지로 변했네요. 찬송과 감사.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요. 영의 눈이 떠지거든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들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의 혀를 술 마시면 혀가 꼬부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혀를 찬송과 감사로 바꿔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요. 네. 술 드시면 노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술 취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상상해요.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그 조그만 포도주 드리지 말고 포도주 도수를 좀 높여가지고 한 컵씩 마시고 술이 좀 세신 분들은 여러 컵씩 마시게 해가지고 성찬식은 끝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취하게 해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에게 혹시라도 서운했던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 술 기운에 힘을 빌어서라도 집사님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미안하다고. 전 그런 장면 너무 부럽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평소에 마음이 좀 힘들었다가 술의 기운을 빌어서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화해하고 다시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한번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잘 안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 술 아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술의 영향력과 술의 힘을 빌어서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 그때 좀 서운했다고 집사님,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근데 풀려고 왔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집사님 안에 계시니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했던 것도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런 게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이 되거든요. 범사예요, 범사에. 항상이잖아요. 항상. 20절에는 범사에도 나오고 항상도 나와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냥 우러나와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는 경험들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열매들이 그냥 구체적인 삶 속에서,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라는 게 뭐 처음부터 맛있게 익지는 않잖아요. 크게 익지 않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달고 맛있는 열매가 되죠.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의 열매들을 점점 풍성하게 맺어져 가는 그러한 삶. 악한 세상에서,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라. 술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찬송과 감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자녀된 삶,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 같아요. 변하는 거죠?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